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
날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세심한 손길로 지도해 주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을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 죄를 용서해 줄 믿고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그늘에 거하면서도 그것이 성도가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줄이지 않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건만 저는 완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욕에 휩싸여 살면서 불평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한 가지 부족함으로 인해 원망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참 만족을 모르며 감사 잊고 살아가는 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시편 98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취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높이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며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크고 작은 염려로 가득할 때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받고 지친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때마다 돕는 은혜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억눌린 이들이 해방되고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기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예비하는 곳으로 인도하시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선교 팀원들에게도 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어 더 풍성하게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인내하는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반석이시며 산성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5장 11절이 암송 구절입니다. 7절부터 읽다가 11절에 여러분 남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내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도 잘 섬기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신앙의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순교자 기념주일 이날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성경 구절에 인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암송을 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정비례 관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고생을 했고요. 지금 70살이 넘었는데
지금도 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위장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면 참 그것은 힘듭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한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쉽게 말하면 우리 동기보감에서 위를 갖다 밥통이라 그러거든요. 이 밥통이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에게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에 드시는 야식을 좀 끊고, 그리고 좋아하는 오징어도, 마른 오징어도 좀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청양고추도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시원하다고 해서 드시는 그 맥주도 좀 드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며칠 안 먹어보면 좀 좋아지면 또 먹기 시작하고 또 먹기 시작하고, 정 안 돼서 이제 병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렇게 했더니만 병원에서는 약은 주죠. 역류성 식도염을 한다면 딱히 약이 있겠습니까? 위산 과다를 덜 분비하는 그런 약을 주는데, 이제 그걸 자꾸 오랫동안 먹다 보면 위장 기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자기가 또 과거에 또 습관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끊어야 된다. 야식도 끊어야 되고, 좋아하는 맥주 드시는 것도 끊어야 되고, 끊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마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의 이 예화와 좀 비슷한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그분이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지, 교회 집사고 그런데 술을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3일 동안 막 참아냈대요. 근데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3일이면 보통 잘 극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너무나도 자기가 과거에 즐겼던 그것이 생각나서, 스트롱 드링크가 생각나가지고 술집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대요. 술집에 딱 전화를 했는데, 술집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이분은 술집에 전화한다는 것이 교회에다 전화를 잘못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딱 들어보니까 이 집사님의 목소리를 갖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익숙한 목소리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집사님은 무안할까봐 그냥 전화를 갖다 끊으려고 했는데, 목사 심정은 그러거든요. 항상 성도들이 무안하고 성도들이 불편할까봐 그냥 항상 조심조심 하는데, 갑자기 집사님 하는 말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왜 술집에 계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가 하면서 술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면서 위가 그렇게 나쁘면 좀 야식을 탁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심한 부분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입장 차이는 좀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이런 상황이라서 제가 끊지를 못해요, 저런 상황 끊지 못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하는 거. 이것은 참 필요해요. 음식을 갖다 끊어내는 거, 이것도 실은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내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인내가 꼭 필요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얼굴도 참 이렇게 선하고 보기 좋은 얼굴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거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을 인내하며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필요해요.
그리고 인생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데요.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5구절밖에 안 되죠. 7, 8, 9, 10, 11 5구절밖에 안 되는데 인내란 말이요 6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참으라 그러잖아요. 또 참아. 8절에도 참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오래 참음, 11절에 인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1절 한 번 더 인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6번의 말씀을 반복되고 있는데요. 야고보 기자는요 상당히 인내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게 인내라고 했는데, 우리 이 7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이 인내란 뜻의 원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뭐 헬라어까지는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 두 가지 지금 의미의 인내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관계 가운데 인내가 하나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환경 관계 가운데 인내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원망하지 말라, 이 참아라, 이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인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아라는 것이죠. 그런 뜻으로 인간 관계에 인내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환경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의 집안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뭐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그런 환경 가운데 인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인내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환경 속에서 인내라는 그 뜻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버티다, 견뎌내다, 확고부동하게 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냥 부동자세로 딱 견뎌내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래요. 인내는요, 군사 용어에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난히 성경에는 기다림에 대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보면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죠.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하는 고향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우르를 떠나게 됨으로써 그분이 25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마음속에 간직함에 있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25년 동안 기다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세 번째로 인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의 속성 중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또 인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뭐 온유한 것도 좋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좋고 그 사람의 관용을 베푸는 것도 좋지만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라고 지금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들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요, 그 씨가 금방 발화가 돼서 수확을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그 과수 같은 경우, 이렇게 과일 나무를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과일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여름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 중에 하나가 상추인데요. 상추 같은 경우도 금방 뿌린다고 해가지고 씨를 뿌린다고 금방 이렇게 나는 건 아니죠. 시간이 흘러야 나는 것처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야고보 기자는 농작물을 보지 않니? 그것도 시간이 흘러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결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내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국의 그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고 있어요. 이 대나무 같은 경우는 심게 되면요, 바로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5년 만에 싹이 난다라고 그래요. 5년 만에 싹이 나면서 갑자기 한 달여 정도, 한 40일 정도 되면 보통 이 모소 대나무는 15m 정도 자란대요. 그러면 4년 동안 뭐 했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기 뿌리를 갖다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하는, 수십 미터 뻗쳐나가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는 순이 나오지 않네, 요 어찌 된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이 모소 대나무는 자기가 자라기 위해서 그 뿌리를 갖다가 사방팔방으로 지금 뻗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5년째 되던 해에 한 40일 정도 지나면 15m까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뭐냐면, 사방팔방으로 수십 미터 뻗쳐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이 양분이 공급되다 보니까 그 대나무가 그렇게 크게 높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인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라고, 견뎌내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갖다가 심었다 할지라도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집이 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고구마를 심을 때 고구마 순을 갖다가 이렇게 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해서 심어놓은 걸 갖다 이렇게 한 번씩 빼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뿌리가 안 나. 끝내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과거에 꺾어지를 해서 심었던 것도 뿌리가 남갔는가 보자라고 또 자꾸 뽑아서 보고 그러니까 거의 뿌리가 안 나고 죽어버리더라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무조건 한없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한없이 기다려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참 봄에 목마가렛이라 해가지고 이쁜 꽃을 피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가지치기라면 너무 아까웠던 것들 그냥 잘라갖고 무조건 꼽아놨는데 그걸 알고 있어서 냅뒀어요. 그냥 3달 동안 냅뒀어요. 보니까 안 죽고 살아나더라고. 이제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이요, 발화를 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조그만 그 가지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데, 우리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데 있어서 금방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 진짜로 바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금방 주실 것 같으세요? 금방 안 주세요.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것 지금 금방 주지 않는 것처럼 금방 주시는 않으세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라고, 또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같은 경우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또 삼아야 된다라고 1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을 하셨던 주기철 목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옥고를 치렀고요, 1944년 4월 21일에
평양에 있는 감옥에서 순교를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이 제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가를 생각하며 철석 같은 마음이 변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녀의 울음소리 때문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신자가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설킨 인정의 줄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방해를 받는다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부모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선배들, 순교를 했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을 맞아 가면서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분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몸을 다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순교를 했던 많은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 히브리 기자는 11장 히브리서 36절 이하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의 상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러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은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선지자들의 그 어떤 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본 중에 최고 인내의 본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최고의 큰 최고의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최고의 큰 복이라고 생각했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 특히 선지자들 같은 경우 순교를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책에 보니까 노예 방주에는 이 세상의 모든 동물이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달팽이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달팽이. 달팽이가 노예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라고 상상을 해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달팽이가 시속 몇 미터인 줄 아세요? 그래도 많이 가더라고. 생각보다 12미터를 간대요. 시속 12미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12미터의 속도로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달팽이 생각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내가 생각난대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달팽이를 생각하세요.
왜 나는 조급증이 이렇게 심하지? 그런 사람은 그래 달팽이처럼 조금 좀 이렇게 좀 딜레이까지는 아니더라 좀 슬로우 하면서까지 내가 좀 살아보자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5장 11절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아주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욥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나는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 내가 이 당하는 고통이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 욥에게서 너무나도 힘든 것이요. 근데 욥이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집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알고는 있는데 힘들었던 것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내 자녀들이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병까지 들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 부분이 몰랐던 것이 상당히 욥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욥기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와서 네가 지었던 죄에 대해 한번 생각 한번 해봐. 분명히 지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이지 고난이 있는 것이지 죄가 없으면 고난이 있겠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자기는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단 이틀 만에 자기의 모든 전 재산과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내만 빼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견뎌내죠. 하나님께 주신 시련이라고 한다라면 이것도 견뎌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2배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죠. 여러분은 아마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과거에 당했던 고난이 최고로 제일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자기는 죽도록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는 소망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하게 되면 인내가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요 저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을 해요. 목사님은 뭘 한번 시작하면 포기를 하지 않는데요. 왜 제가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한번 시작 끝까지 간대요. 아니에요. 저도 포기 잘해요. 오래전에 목사 되기 전에 헬스클럽 다니면 한 달 만에 포기했던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헬스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헬스 이 짐이 시작된 이래로 그러니까 5년 전에 저기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닌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포기했던 것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예요? 내 건강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느냐 그에 따라서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인내하는가 인내를 하지 않고 중간에 그냥 탈락하고 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죠? 또는 무고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 혹시 세상 살면서 고소를 당해봤습니까? 또 고발을 당해봤습니까? 예. 저는 세상 가운데 고소를 뭐 당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고소는 당해봤어요. 예, 제가 시찰장이라고 해서 고소를 당해봤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뭐 목회 가운데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시찰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고소를 당해봤지만 세상 고소는 당해보지는 않았죠. 근데 세상 고소는요, 무서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이 고소를 당한 것은 그냥 그것은 뭐 중간에 치하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 또는 고발당하고 또 무고하게 당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또 선을 행하다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견뎌내야만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인내를 통해서 또 내 소망을 갖다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참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그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인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을. 왜 내가 인내를 해야 되지? 인내는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그렇게 인내를 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의 힘을 기르려면요, 성급하게 포기하는 그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문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지 자꾸 옆을 쳐다보면 여러분들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1절에도 그러잖아요. 인내한 자를 그랬잖아요.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욥의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시고 그것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요, 흑백이 가려지고 선악이 가려지는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글은요,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 벽에 적힌 글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수용소 안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이 적었던 글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이 말씀인데요, 신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상당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모든 걸 아신대요. 그리고 나의 길을 오직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 단련한 후에, 나를 연단시킨 후에 순금같이 불순물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다음에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그 마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침묵하시는가 라고 고민하는 성도들, 왜 응답하지 않는가 고민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시여 마음의 위로를 다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는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어떤 상황과 힘듦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아버지 성도들 마음속에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있고 기도를 받아야 될 제목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이시여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는 그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인내하며 나가는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결국은 종말은 하나님의 해가 환하게 비치는 그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옛 야곱의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쌀을 나에게 부어주시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조로 또 건축원금으로 성경금으로 그리고 감사행물로 또 필리핀 단기 선교 헌금으로 구정금으로 주님 앞에 꽃꽂이금으로 드립니다.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 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감사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을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위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봉사자 다음 주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제 기증할 물품이 이제 다음 주까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를 우리 김경숙 집사님이 5주 동안 교육을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 어느 정도 조금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또 목사
조금이나마 이 교육을 하면서 또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믿음의 그런 초신자로 한다라면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그 집사로서 삶을 살았으면 거의 대부분 아니까 또 저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교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입니다. 헌하는 이영희 사모가 생일로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7월 예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리고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우리 필리핀 선교를 갑니다. 총 8명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2주 후에는 항상 우리 교회는 감사 주일은 세가족 초청 주일로 보내고 있잖아요. 장기 결석생들 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씨앗 뿌렸던 지인들이 있으면 세가족 초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요. 마늘을 좀 까야 된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밥 먹고 나서 한 20분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면 아마 그 디바이딩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쥐어준 마늘만 잘 까시면 돼요. 남의 거 깔려고 그러다가 싸우지 마시고요. 까기가 쉬울 거라고 그래요. 뭐 엄청 크더라고 마늘이.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목마가래 그 꽃꽂이 해서 꽃꽂이를 해서 뿌리가 났다 했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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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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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있네. 제가 과거에 섬겼던 이미경 권사님 그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들 드시라고 절편떡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순간 놓치고 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든 삶 속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 마음들, 이거는 다 사단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오래 주님께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강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출타하며 또한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 큰 목사님 위에도 주님께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다시 귀경할 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오늘 처음 나온 성도들 위해와 우리 청년들 위해 또 취준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